여러분도 매일의 삶에 웃는 날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께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웃을까, 얼마나 하루에 웃으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통계를 어떤 학자가 냈나 봐요. 근데 보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웃는 날이 40% 정도, 아무리 맥시멈, 그리고 웃지 않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런 날들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가 점점점 계속해서 줄어든대요. 현실 속에 뭔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40%가 또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맛이 못해서 웃고 또 그냥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그냥 일시적인 웃음들, 이것이 또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에 대한 웃음은, 영원한 그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나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 현실의 어둡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나에게 무거운 짐을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무거운 짐까지도 당당하게 이기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비가 온 뒤로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무엇보다도 이제 유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를 가을의 나라, 또 메이플의 나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정말 뭔가 좀 흠뻑, 가을이로구나 라고 느끼기도 전에 이 가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어떤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그 10분, 20분 또는 1시간이 참고 기다릴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한 주, 한 달, 1년, 10년, 20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학교 꼬마들 이렇게 보면 언제 저렇게 벌써 컸나 싶을 정도로 부쩍부쩍 자라 있습니다. 예, 철인이와 태인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좀 말대꾸도 합니다. 예, 자기 고집도 생겼습니다. 예, 아이들 보면 이렇게 쑥쑥 자랍니다.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자라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지율이가 왔을 때는 땡깡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 태인이를 데리고 이제 다닐 줄 알아요. 손을 잡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슬쩍슬쩍 다 보면서 이야, 참 많이 컸구나. 정말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예, 자기는 혼자 크고 혼자 이제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저렇게 되기까지 엄마 아빠의 손과 정성, 눈물과 잠 못 자고 애달하고 힘들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없이는 결코 혼자 클 수 없었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10월 첫 주인데요. 또 어느새 모르게 또 금방 12월이 되고 또 2015년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이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그 아침마다 돌아오는 그 하루는요, 결코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듯하나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은 결코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는 의미가 있고 그에게 맡은 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간과 영혼인데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요한복음 4장을 먼저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조금 피곤하셨든지 수가라는 성의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잠시 피곤을 돌이키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우물가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6시, 즉 지금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그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외롭게 우물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물을 뜨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 앞에 웬 낯선 남자가 자기를 보고 물을 달라 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너희에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에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도리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보니 이거 기가 막히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 보고 물을 달라 했는데 누군가가 주었을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대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 우물 곁에서 물을 펄 바가지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한낮에 떼약볕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쓸쓸하게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 수고도 아니하고 집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도 편히 쉬면서 물을 마시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의 수도공사 사장님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과 영혼이라는 이 제목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요구하시며 주고 싶으셨던 것이 영원한 생수라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당면해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지금 갈급해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그 갈증을 채워줄 현실의 우물의 물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잘못 이해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애둘러서 이렇게 대충 둘러서 그 여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좋게 예수님의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의 삶의 깊은 숨은 곳을 지적하셨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를 들추어낸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순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남의 남편의 이야기를 하나, 화를 낼 법만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남의 가정사를 들추느냐고 소리 지르며 토라져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들추어남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깊은 잘못들을 또는 부끄러움들을 그 예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단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전에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지만 지금 없도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자신의 지난날 그렇게 의지하고 부여잡고 싶었고 기대고 싶었던 남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몸뚱아리 하나 남고 버림받은 몸으로 동네에서 사람들의 비아냥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하여 이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는 정오에 물을 겨우 길러 나오는 신세가 되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네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말하기 힘든 그런 과거의 잘못과 숨기고 싶었던 것을 부끄러움 없이 낱낱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쯤은 발악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저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가정사를 간섭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들려오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소로이다.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때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그건 단순하게 한 여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입니다. 천대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가장 존귀한 말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신이 그동안 찾았던 물은 현실의 물,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실의 삶을 금방이라도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그런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힘,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시는 이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빙긋이 웃으시며 알겠어.
알겠어.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자 이 여인은 무엇이 기뻤는지 자신이 가지고 오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한 걸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그렇게 기뻤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동네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피하여, 동네 사람들의 그 수모를 피하여 아무도 없는 떼약빛이 있는 그 정오에 아무도 몰래 살짝 물을 길러갔던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그를 동네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주셨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도 그렇게만 하면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소망, 희망,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굴하지 않는 희망이 살아나고 내가 어깨에 무너진 여러 가지 고난과 짐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 그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으십니까? 뭔가 말 못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남들은 좀 알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미안함과 아쉬움과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이런 끓어오르는 분노와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무게와 어두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천한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지적하셨을 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였던 그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목마르지 않는 물, 아니 지금 현실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부끄러움을 지적하셨고,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고백되어졌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 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작은 행동, 이 모습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쌓이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주간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신앙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었다고 그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목마르지 않는 문제가 현실의 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여전히 자기 집에서 또 물을 길러러 우물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또 그 여인은 여전히 또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기뻐서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은 남편 5이나 있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창녀와 같은 여인이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소리가 두렵지가 않았고 자기가 또다시 물을 길러가는 것에 있어서 남의 낯을 피하여 더 이상 정오에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바뀌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여인을 힘들게 하였고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 여인을 못살게 만들었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그 얽매이름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들은 문제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필히 분명 그 이후의 삶은 이전처럼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에 얽매여 결코 살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가 무능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나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목마름을 향하여 애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어찌 보면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똑같이 놓여지는 세상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 이 짐,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있어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부끄러운 것을 낱낱이 후벼파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숨어있는 나의 어두운 면들을 낱낱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곳에 숨겨져 있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수만 가지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자만과 욕망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이 아는 그런 수치들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2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네, 사도 요한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로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글로서 너에게 전하노니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밖에 말씀 외에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오직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이 사도 요한 이서 같은 이 편지를 보낼 그 주변의 당시 상황에서는요, 로마 시대에서 엄청난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잡혀서 그저 죽음을 당하는 것은 늘 일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했습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그 행함과 그 노력이 놀랍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직 저에게는 힘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힘이 있어요 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맨날 죽겠어요. 맨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날 수 없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서 죽겠어요.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말씀을 잘못 전했나?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나?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드는데 아니 괜찮아요 라고 해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바르게 사세요, 더 열심히 사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닐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각각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는 크게 네 가지고 작게는 세 가지입니다. 행해야 할 것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즉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 지혜 없는 자, 술 취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오겠지. 젊은이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 막 놀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술 취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자기 삶을 마음대로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을 절약한다고 결코 시간이 모아지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말입니다. 허무한데 의미 없는데 쓸모없는 것에 힘을 쓰거나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가 모아서 이 영혼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영원한 생명수인 영원한 소망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죽고 난 뒤에 내가 내 인생의 끝이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여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당신의 그 삶은 동일하고 변함없이 고통과 절망이 그 여인이 또 한 번 또 아침마다 정오 때마다 물을 길러 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앞당겨져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자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처럼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기뻐 만끽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영혼을 사모해 오시고 영원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지혜, 어리석음들, 술 취함과 같은, 술 취하면 막 하고 싶은 말, 하기 싫은 말 막 내뱉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순수한 하나님 앞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내일 하루, 오늘 하루 나는 힘있게 살아갈 믿음의 용사라고 다짐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들의 숨겨진 죄악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한 낯선 남자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숨기지 않았고 고백하며 또한 용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일 줄이야. 그분이 하나님일 줄이야. 그분이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서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들림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